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오늘은 다니엘 9장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기도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특히 이제 포로기에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에서 무엇이 그런 기도를 하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사실은 이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렇게 함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배경을 같이 간단하게 보면요. 다니엘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 다리오 원년이다라는 표현이죠. 다리오 원년이고요. 그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자굴 사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제 9장 1절 등장하는 다리오도 실제로 역사에 다리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보다는 고레스를 지칭하는 것도 학자들이 보고요. 정황상 고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자굴 사건과 정확하게 시간이 그 앞인지 그 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무렵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6장의 배경에 대해서 주고 있는 힌트인데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을 하죠.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나부니두스랑 벨사살 두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신바벨론 제국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세계 주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니엘 6장, 다니엘 9장 1절이 이제 그쯤 해서 그 원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리오가 여기 고레스죠. 고레스가 정권을 아수르 죄송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그 세계 주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던 그때가 이제 주전 539년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고레스 칙령이죠. 그 고레스가 유대인들 돌아가라, 유대인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살고 성전도 지어라라는 칙령을 발표했던 게 이제 햇수로는 그 이듬해죠. 햇수로는 그래서 주전 538년이고요. 아직 그 첫째 해가 통치하는 첫째 해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성경에서 원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그 사건은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정황상 9장의 배경 9장은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 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때 다리오가 이 다니엘이 9장 2절에 보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나라가 바뀌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궁전 안에 있던 다니엘은 굉장히 분주하고 혼잡스러운 혼란스러운 시기였을 수 있는데 다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는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70년의 회복의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훌로 서신을 다 보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 끝까지 그 전에 2차 포로 당시에 예레미야 29장 1절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용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로 보내죠. 그래서 이미 2차 때 포로로 갔던 다니엘이 그 서신을 그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직접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사본 아무튼 그 말씀을 읽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서신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9장 2절도 표현되어 있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 내용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당시에 이제 가짜 선지자들은 2년이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 70년만 돌아올 거라고 하셨고 실제 그것을 이제 편지를 써서 기록해서 서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에서 우리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단순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나 사실 말씀이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물론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다가올 사건은 심판이죠. 멸망이고 굉장히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뽑혀서 흩뿌려지는 것을 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이 두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백성을 향해서 평화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다시 초청하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하라라고. 내가 너희 회복할 것인데 기도하라라고. 70년 후에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그 일에 있어서 백성들을 초청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니까 포로가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 70년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성취를 위해서 나를 찾으라라고 초청하신 것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12절 보면 기도를 찾는 모습으로 기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13절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통일한 말씀.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70년 회복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14절 다시 볼 수 있죠.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언제 만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미래와 희망과 평화의 하나님으로 찾을 때 만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70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70년의 회복의 성취를 위해서 백성들을 어디로 초청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며 그때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게 쉽게 말해서 서신의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서신의 내용을 다시 고레스 원년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끌려온 지 몇 년이 되었지라고 헤아려 볼 때 이 당시에 이제 539년으로 그러니까 605년에서 539년 되니까 실제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돌아가는 그 시기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70년이 다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 70년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70년에 대해서 먼저는 주전 605년에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주전 536년까지 그 이제 605년과 536년을 포함을 시키면 이제 70년이 되는 이제 첫 포로가 발생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첫 사비 공사가 시작된 열왕기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때가 이제 주전 605년이고요. 첫 침공 때죠. 다니엘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1차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530년에 내려와서 2년이 지난 536년이죠.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여기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게 530. 실제로 사실 605년에 첫 포로가 발생할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1차 귀환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횟수가 이제 7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자들이 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70년이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70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열왕기 25장 1절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마지막 왕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당시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이제 3차 침공 때 멸망을 아예 시켜버리는 주전 586년인데요. 그러고 나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게 에스라 6장 55절의 기록인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3일에 성전일이 끝내 여기에 다리오 왕은 이제 진짜 역사 세계사의 다리오라고 이름 기록이 되어 있는 다리오 왕을 일컫는 거고요. 이때가 이제 주전 515년 516년으로 보는데 515년으로 하면 이제 70년이 돼서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부터 다시 성전이 대건이 돼서 봉헌식이 드려지는 그 시기까지가 70년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 1차 포로부터 돌아와서 첫 삽을 뜬 데까지가 첫 번째 70년 586년에서 멸망부터 성전 재건까지가 70년 이렇게 해서 뭐가 진짜 70년이나 두 개 다 그 70년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한 숫자를 해석할 때 사사로의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앞에 70년에 사람들은 쉽게 그 답을 내길 원하죠. 근데 실제로 성취된 모습을 보니까 이중으로 성취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해석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조심할 수, 그 누구도 이제 자신할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숫자가 70년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였다는.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하고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일이 하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드렸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뭐 그게 맞죠. 그런데 이 전문을 이렇게 쭉 보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신앙을 기도하는 자세에서도 기도하는 표현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고요. 기도 자체도 사실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게 된 다니엘의 신앙을 사실은 살펴보는 게 더 이게 묘사가 되고 있는,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먼저 다니엘의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하게 되는 기도였다는, 지금 표현도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레스 원년에 내가 예레미야 서신을 다시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연수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내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치면 야, 그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는 다니엘 훌륭하다, 그렇게 신앙을 보시는데,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29장 말씀한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70년의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백성들 기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죠. 엄격하게 따지면 백성의 기도가 없어서 회복을 못 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파트너로 표현도 사실 거창하긴 한데 사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를 다시 견지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에 신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 아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너의 평화다라고, 내가 너의 미래고 희망이다라고 다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의 고백이고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고백 가운데 그 70년 회복 역사를 이루시겠노라고 이미 초청을 하셨고요. 다니엘은 단순히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그 공식에 입각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그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금식하기도 하고 베옷으로 죄를 덮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그냥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아니다는, 실제로 예레미야 서신은 무엇을 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라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그렇게 순종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먼저는 어떻게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으로 기도했는가라고 할 때 철저하게 다니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물론 70년 약속하셔서 70년 후에 성취하시는 좋으신 분, 그러니까 그분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사실 이제 이 주석을 하는 학자 중에 그런 표현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니엘은 정말 이 시국에 이 상황에도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아까 또 다니엘 9장 2절에도 사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주인이 바뀐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70년을 깨달았다라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길 가다가 그걸 깨달았냐?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상황인데도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공부하고 있어. 그것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 그것을 상기하는 자리에 있어. 그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상태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존중한 자리에 있었기에 명령하신 대로 기도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70대가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긴 한데 그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 9장 4절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냥 간단하게 좋은 표현이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묘사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던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라는 표현은 십계명에 등장을 하고요.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죄는 갚되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실한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이 소개하셨던 그 말씀을 사실은 엿보일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엿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말씀이고요. 곳곳에 구약에 사실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죄는 갚으시되 신실한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언약의 신실하에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첫째, 그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 말씀에서 그에게 말씀에서 가르쳐진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존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다음 고백에서 더 이제 드러납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70년을 깨달아서 그래서 70년 그 일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다니엘의 정말 많은 부분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가? 말씀을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를 존중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냐면 그 앞에서 합당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자신들의 모습은 지금 범죄해서 벌받고 있는 상태. 범죄. 그거를 쭉 이제 이야기하면 사실 굉장히 그게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보면 5절부터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을 이야기하여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의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 듣지 아니하였는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그리고 다시 주시는 기회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여기 공의는 주께 돌아가거든. 공의는 모든 의로운 것은 주께 속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오면 오늘 같아서 수치는 우리가 당했는데 쉽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옳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하여서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범죄한 존재들이며 합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철저히 누구 중심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서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주를 존중하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 뭐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70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자세죠. 결국 단순히
내가 약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나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진짜 그렇게 그 앞에 나간 우리가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 입장에서 아버지의 글을 살아있는 인격적이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이제 그를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들이니까 나 그냥 받아주세요라고 가서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범죄했거든요. 아버지 배신했거든요. 아버지 거역했거든요. 아버지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그 하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자격이 없어서 차라리 그 아버지 밑에 가는 게 낫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그 아들을 부름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나도 좀 여겨달라고 대상을 그렇게 존중한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실제로 무엇이 근간이 되어서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동의하여서 말씀에 동의한다는 게 그 약속 그냥 이루어 주세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그게 동의. 실제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것이 그 앞에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정말 그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가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 시계, 다니엘 상황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크고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법으로 온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그를 대적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법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이 지경이 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당신이 신실하게 경영하시는 그 경영 앞에 우리는 현재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당신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범죄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에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주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책임 맡은 자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만 주께 구할 것은 주의 긍휼과 용서, 주를 향한 범죄였고 주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주만이 그런 권한과 긍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면요, 온 이스라엘 주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더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경영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 꼴을 듣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실은 말씀대로 경영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사실은 고백을 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는 이 꼴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 우리가 벌어지는 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버리고 벌어진 일입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이 내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의 진리를 깨달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렇게 존중되어지고 높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 철저하게 지금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봤을 때 우리는 합당하지 않냐는 즉, 우리에게 미쳐진 이 결과는 느부갓네살의 힘이 강해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아니,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더 철저하게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게요. 먼저는 말씀에 동의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동의하여서 순종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존중받아야 될 모습으로 그 하나님 기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준에 동의하여서 철저하게 우리는 합당하지 않는 존재고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등장을 한다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아까 잠깐 탕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탕자처럼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신은 아닌가. 우리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게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요,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긍휼을 구하라라고. 실제로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무엇을 상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백성, 우리가 그 백성입니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우리의 공의를 따라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이 사면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달라라고 이제 청원을 하는 것.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구하는 또 비유적인 표현이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제 문학적 표현이고 비유적 표현이죠. 18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제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도무지 구약적이지 않는 그런 고백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셨고요. 또한 동시에 공의하는 신앙에서도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시죠. 다니엘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해가 뭐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지금 말씀에 어찌됐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그래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어진 뭐냐?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청원을 할, 이 간구를 할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으로 주셨어도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대목에서도 사실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이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 자체도 사실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이 기도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자체를 이방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으며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그가 말씀에 철저하게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저 조상대가 같지 않아서 나는 저 조상대가 같지 않아서 그 왕대가 같지 않아서 기관대가 같지 않아서 다니엘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1장에서부터 우리 쭉 공부 같이 해왔지만요. 그 망하던 시절에 강팍하고 완고한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시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눈을 닫고 귀를 닫았던 마음을 닫았던 여전히 욕심대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다니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무슨 근거로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냐는 절대 없다. 우리의 공의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 당시 얼마나 다니엘이 이 말씀 앞에서 서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철저히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여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그 다니엘의 세계관이 거기에 동의하여서 아무리 말씀이 너는 죄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렇죠. 아무리 말씀이 네가 거기에 옳지 않다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옆집 사람보다 나은데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데요. 그런 자세를 쉽게 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그가 말씀에 동의하여서 순종하여서 순종으로 기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다시 보일 수 있으면 그렇게 내 공의를 내가 뭔가 합당한 것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경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뜻을 이루십시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5절 19절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린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해달라. 주옥 같은 고백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뭐냐는 철저하게 기도 시작도 출발도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순종하는 거였고요. 기도의 내용도 그가 얼마나 말씀에 동의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그렇다 하면 거기에 동의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였는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9장에서
더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다니엘 기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무엇이 하나님 백성의 신앙인가, 신앙이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봤는데, 우리 그냥 쉽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약속 주셨으니까 약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우리 첫째하게 먼저 사실 그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요,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것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그가 중심이 되고 그가 기준이 되고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 주체가 되는,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자세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가장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기도해야 될 신앙의 모습, 또 백성 상태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다니엘 모습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서요, 그게 백성이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고요,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평화로, 아까 예레미야 29장에서 표현한 것, 하나님을 평화로, 하나님을 미래와 희망으로 아는 백성의 기도다라는 것. 신앙은 없는데, 그런 신앙 전혀 없어요. 그런 신앙 없이도 기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되겠느냐? 우리 원론적으로 돌아가세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기도 없어도 하나님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백성의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백성이 그가 얼마나 자신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기도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 기도 저변에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경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경영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기도의 출발도 말씀에서 시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철저하게 그 주권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 주권자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아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냅다 다 이야기한다면,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 다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존중하는 자세가 담겨있는 기도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은혜 주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도를 한다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시 이렇게 멋진 기도를 했다는 것 이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 그가 어떻게 하나님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는 그런 장면이 될 것이고요. 같이 한번 말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내 기도가 어떻게 그런 이해를 담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없는 문화에서,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없는 사회, 주변, 또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9장에 이르기까지 보여줬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경영하시며 그를 존중한 자를 존중하시고 그를 멸시한 자를 멸시하시더라. 실제로 무엇이 그를 존중하는 모습이었는가? 기도에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 존중하는 게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거기 동의하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게 백성의 기도고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실제로 그런 걸음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함께 만들어가며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리에 있는 제가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